왜 하나님께서는 더 거룩한 것을 구별하셔서 더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것에 더 많은 애정을 쏟아부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일부를 통해 전부를 요구하신다. 이겁니다. 일부를 통해 전부를 요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돈 이야기 좀 해보십시다. 11조 이야기 하자고 하니까 이제 조금 긴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조에 관한 규례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 오늘 본문인데 11조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주장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성물이에요, 성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른 척하고 내 주머니에 넣어놔도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 주머니에 있으면 이거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1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들 뭡니까? 우리 갈릴리 청년들 중에.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1조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거 드리면 내 망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거 드리면요 어떻게 되냐? 신명기 14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조를 드리면 이 11조는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드려집니다. 또 누구에게 드려지냐?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를 보면 가난한 객과 고아와 가부가 이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그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남이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벌었는 거 가지고 남 좋은 일 왜 시킵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드리면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텐데, 그러면 내가 드린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드린 너희에게는 너희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남도 살지만 누구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11조 드리면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제대로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구약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잘 안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11조 안 드리니까 곳간이 텅텅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11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거 약속해라 하면서 약속 도장 받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 11조를 드리기는 드려요. 그런데 그 드리는 재물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사람이 받을 수도 없는 그런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다 이거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총독이 받겠느냐? 사람이 받을 수도 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32절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11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자의 지팡이를 세워놓고 그 아래로 통과하는 짐승의 10번째 짐승을 무조건 하나님께 11조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간이 자의적으로 어떠한 짐승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이 지 맘대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목자의 지팡이 세워놓으면 그 지팡이로 지나가는 짐승의 10번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짐승의 우열을 살펴서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지 아세요?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10마리 중에 1마리 드려 그러면 딱 보고 난 다음에 비실비실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실한 거는 다 우리에 넣을 거거든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그냥 짐승이 움직이는 대로 놔두고 10번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못했거든요. 우리는 잘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드려야 된다고 아까 전에 다 이야기는 했지만 드리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개 중에 그 한 개를 꼭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면 그걸 레위인들에게 주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1조 내면 제 월급으로 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김보훈 여러분 11조 아니면 못 먹여 살릴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리셨는데 여러분들이 11조가 아니면 경산중앙교회 32명의 목사님들, 사역자들 먹여 살릴까요? 저는 충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들 거 10개 중에 하나를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한테 월급을 주시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10개 중에 하나를 꼭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냐 말입니다. 그거는 바로 그 특별히 구별된 그것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주장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셨지만 이건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새끼가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집 하나님 것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 맞나요? 우리는 쉽사리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존적으로 말이에요. 아멘을 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게 하시냐? 그 하루를 통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복으로 삼으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람을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브람을 특별 대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브람이 뭐라고 아브람을 이렇게 특별 대우하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에요. 열방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신 이유는 열방에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통로이지 아브라함이 그 목적 자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10개 중에 하나를 굳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하나를 통해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는 소중합니다. 그 하나는 굉장히 소중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소중하고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소중하고요. 안식일이 그래서 소중하고요. 11조가 그래서 소중하고요. 지성소가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 하나 말이에요. 그 하나. 구별되어진 그 하나. 그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에 집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요. 제사장이 무너지면 사사시대가 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안식일이 무너지고 11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요. 제사가 무너지면요. 다 끝이 납니다. 다 끝이 나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 하나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 끝이 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삶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일부를 받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몸을 드리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절대로 나머지 9개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면 나머지 6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삶의 예배는 결단코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리는 그 하루의 예배가 구별되지 못하면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산 위에 저수지의 물이 맑지 않는데 그 저수지의 물을 잇대어 흐르는 시냇 물이 어떻게 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를 드리기로 결단하셨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드리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다. 일부를 드렸다고 해서 반드시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니다. 반드시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를 드리고 계십니까? 드린다고 해서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를 요구하시고 그 일부를 구별시키는 것은 그 일부를 통해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 7일 중에 하루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부를 드리지 못하면 절대로 전부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 내가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완악한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교묘하고 완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완악해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마치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면서도 결국은 그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열에 하나를 들여놓고 20개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실까요? 이들은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켰고 누구보다 11조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철저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에서 11조도 냈지만 혹 여러분들이 집이 한 채가 더 있다면 거기서 월세가 나오겠죠. 그 월세 받은 것에 11조도 드렸고요. 여러분, 통장에 돈 좀 있으십니까? 그럼 이자 나오시죠? 그 이자의 11조도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철저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언밸런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여러분,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의 살과 가죽과 뼈까지 다 빼앗았을까? 왜 과부의 가산까지 삼켰을까? 그들의 심리에는 뭐가 있었을까? 저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저 안에. 여러분,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그 어느 것 하나도 잃고 싶지 않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돈만 원했다면 11조도 바치지 않고 백성들의 가산을 삼켜버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도 가져야겠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백성들의 존경도 받아야 했거든요. 그 바리새파 그룹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는 힘을 공유하기도 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돈도 자기 주머니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근체의 11조까지 드리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일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없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철저히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며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결국 그에 따라 일정한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는 강한 자에게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져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이익을 취하여서 마침내 교회와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제가 속이려고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안 속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십니다. 내가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일부 속에 나의 전부를 담아서 드리는지 아니면 전부를 얻고자 일부를 드리는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일부의 전부를 담아서 드리십시다. 다시요. 우리의 일부에 전부를 담아서 드리십시다. 아멘.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릴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개 모두를 하나님께 드릴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 개를 드릴 줄 알아야 10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개를 드렸다고 해서 반드시 10개를 드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개를 드리고 20개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개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십니다. 전심. 전부예요, 전부.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일부를 드리는지 아니면 전부를 가지기 위해서 내 일부를 드리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부가 온전한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드리는 일부가 온전한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11조를 통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11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 드렸던 11조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눈먼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것을 드렸습니다.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 재물 속에, 그 11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물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 11조의 일부분을 선교사님들도 와요. 그러면서 내가 선교하는 척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생색 내지 마세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내가 드리는 일부가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절대로 전부가 깨끗할 수 없습니다. 일부를 드릴 때에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드리는 일부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일부를 드리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당연한 반응이며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과 교회에 적선을 하듯 드리는 것은 일부를 드리는 자의 근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드리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드리지 못함에 미안함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통해 전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드린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드리면서도 불평하고 드리고 난 이후에도 지분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11조를 드려도 그 근본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내가 전부를 드리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주여라고 외치며 부르짖을 텐데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걸 하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